오늘은 에베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3장까지는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피로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일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또 이끌어서 하나님 우편에 안친받은 이와 같은 저희들의 이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회로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을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봉사를 하도록, 이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동사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에 12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 말씀. 제목을 온전한 성도의 봉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봉사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이 봉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 보이셨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 보이셨고 또 어떠한 그 괴로움에 처했을 때마다 찾아가서 방문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유쾌함에 이를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11절에 보면 여기에 각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1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삼으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삼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직분을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들, 이런 은사들은 이것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분이요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 활동을 하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활동마다 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직분을 주셨을 때 이 주신 이유가 이걸 세 가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면 여기에 온전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봉사의 일을.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럼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목적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소명감, 이런 사명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사,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의 자원함으로 이와 같은 이 봉사, 이것을
우리가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서로 이루어질 때 이때 서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기쁨이 생깁니다. 교회에서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이렇게 알고 말씀을 깨달아져 갈 때 가정에서도 기뻐요. 직장에서도 기뻐요. 모든 심령은 우리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건강,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저절로 이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이와 같이 해줍니다. 봉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은 이 즐거움을 몰라요. 봉사하지 않으면 이게 참 이 자신의 삶에 이게 좁아져요. 아주 좁은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 근데 이렇게 남을 이렇게 자꾸 베풀고 남에게 주고 이렇게 내 가진 것을 할 때 나에게 들어오는 것도 기쁘지만 남에게 주어서 그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것이 더 이 삶의 보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 또 이렇게 서로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본을 두고 계속 이렇게 영적인 성장, 성숙 이와 같은 것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서로 이렇게 베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로부터 나온 게 없어요. 나로부터 나온 건 전부가 다 그것은 소극적이고 결국이 결말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 받은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기본 우리 삶의 그 원리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맡겨진 그러한 일에 우리가 역할로 충성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을 더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온전함에 대해서 먼저 본문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함. 이 온전함은 어디로부터 온전해지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이 모든 이 힘과 이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가운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피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절망스럽고 이 세상에 내가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나 혼자 씨름하다가 결국은 지쳐요.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살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8장을 쭉 최근에 한번 인생을 뒤돌아봤어요. 거기에는 이 40년 광야를 걸었는데도 발이 붙지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도 휘어지지 않고 모든 재물을 풍성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과연 이렇게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 고생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난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런 시련들, 그런 상처들, 그런 어려움들이 이것들이 다 더욱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따라 사는 인생, 그 삶,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왔다.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인생의 지침서, 우리들에게 그 안내장이 확실하게 우리의 이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울 때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어디 가든 다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어요. 학교에 가서 교사가 될 수 있었고, 공무원도 될 수 있었고, 조금만 노력하면 다 일자리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버스의 차장까지도, 또 영무원까지도, 또 가면 그냥 노동만 하면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였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자동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삶의 일터도 자꾸 좁아지고 있어요. 온 세계가 아주 이제 서로 견제하게 되고, 서로 이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빼앗고 서로 내 것으로 하려다가 물고 싸우고, 이와 같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 AI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서 이제 모든 게 자동화되면 이제는 버스기사 또는 변호사 또는 웬만한 직업들이 다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일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단련, 시련도 주시고 이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균형을 깨는 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까? 결국 우리가 이 정욕을 품는 정욕으로 넘어지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2장에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우리의 그 온전한 그 같은 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이 서로 교제, 서로. 우리의 인간은 서로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서로 교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면 또는 수요일이면 또는 모인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만나서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손도 잡고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땀을 흘리기도 하고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이와 같은 서로 희로애락을 나누면서 이와 같이 서로 교제를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온전함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 물론 회복돼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오늘도 이런 말씀 왔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신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의 그 소망의 길을 가르치시되 얼마나 나에게 풍성하고 강력하게 가르치시는데 내가 이 말씀을 작게 여기고 이것을 등한히 여깁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죠. 회개. 우리의 마음 늘 이렇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늘 하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에 이런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전쟁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에스겔 37장에 이제는 이 마른 뼈들, 영으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 보니 이 마른 뼈들이 아주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근데 이 뼈들이 이제는 생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이 뼈들이 서로 막 부딪혀 서로 제각각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몸을 구성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이제 돋구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이 라이싱 라이온이라고 이 작전명이 지난 6월 13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던 그 작전명이 라이싱 라이온이라고 하는, 라이싱이라고 하면 일어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이온 하면 사자예요. 이게 뭐야?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23장에 24절을 보면요, 거기에 이 라이온이 나와요. 사자. 이 암몬족 모압의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발람이 주님의 영을 의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답이 뭐냐면 민수기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민수기 23장 24절. 그 전절에 보면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랬습니다. 여기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이 일어나서가 라이싱이에요. 라이싱. 그리고 여기 암사자 수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와, 이게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이 이 작전명을 쓰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전쟁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는 그런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작전명을 썼어요. 그 작전명이 라이싱 라이언이에요. 라이싱 라이언.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현실이네. 이란의 그 엄청난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수십 배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감히 거기를 건들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번 이 무엇인가 무기를 쏘면 이스라엘 여기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이 강원도만한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제가 몇 배인지는 모르지만 한 10배 가까이 클 거예요. 남북 합쳐서. 그렇게 큰 나라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9절을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 유대인. 찬송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러면서 이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한 이스라엘은 그들은 신앙으로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자기의 작전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회를 쫓아서 지금까지 그 전쟁을 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감당 못할 그런 전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며 헤즈볼라며 뭐 다 그 주변 나라를 완전히 다 제패했잖아요. 힘도 못 쓰게. 그들은 이란을 좀 의지했어요. 근데 모체가 되는 이란을 갖다가 그렇게 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것을 들어서 그를 의지하고 공격하는 이것을 볼 때 참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지금이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미 우리는 참 이 자연재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지를 이미 우리는 계속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금 삶을 볼 때 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 이 몸살을 계속 앓고 있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지금의 이 상태는 아주 말할 수 없는 지금 어쩌면 말세의 끝에 와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피난처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피난처다. 그래서 이 바위 틈에 우리를 숨기시고 이 반석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계속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현 시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히 은혜 가운데 계속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 복스러운 삶으로 윤택하고 이와 같이 풍성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주 감당 못할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로할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몸들이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순교도 할 수 있고 산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삶을 살아온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삶의 우리의 무게고 삶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진리를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이 어떠한 징조를 주는 것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각종 사람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원유와 절제 등을 계속 우리로 삶에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을 기도 가운데 받게 하시고 계속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한 복음 전도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계속 이 성령께서 그곳에 이 구도자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대로 교회에서
여러 봉사의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나약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럴 때 확실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달라져요. 우리 마가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곧 배에서 나오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사슬과 고랑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럽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영적으로도 아주 불결한, 부정한 것 같은 것입니다. 아주 귀신이 들렸어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계속 사는 것처럼 여기고 이 헛된 삶으로 빠져들게 되면,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는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어 아주 수리까지 되었다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악한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활동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처음 할 때보다 나중 형편이 아주 이 엉망이 되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거부하는 세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이 성결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시간들을 계속 우리는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고 우리 속에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그저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보일 때, 여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 계속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미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주님이 거하시면 끝까지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잠깐 비침을 받고 그저 그냥 뭐 나는 구원받았네 하고 세상에 살고, 실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더러운 귀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인은 무덤 가운데 거했다고 했어요. 무덤 가운데. 이 사망, 무덤. 그냥 몸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도들이라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자들. 아주 비슷해요. 이런 무덤 사이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주 이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죠. 처음에는 아마 이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에 매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난폭한지.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들 가끔 봐요. 이 무당집도 막 드나들고 그러잖아요. 또 무당집에서 일도 하고 그걸 업으로 삼고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 많잖아요. 막 칼날을 세워놓고 위에 쓰고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거라사인, 이는 바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지금 아주 쇠사슬도 맬 수 없도록 이와 같이 아주 이 힘이 아주 그냥 패역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아본다. 알죠. 그 행함이 없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고, 여기에 이 거라사에 여기 귀신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거저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택하셔서 지정하셔서 너는 야곱이라는 것처럼 너는 바로 내 아들이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이 거라사 안에 있는 그 귀신은 멀리 있는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고 해서 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사정하기 위해서 귀신도 이렇게 나와서 아주 겸손한 것처럼 꾸미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귀신인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존재예요. 저도 사실 구원받을 때 처음에 귀신 때문에 믿었어요. 귀신 때문에. 귀신 때문에. 이 얘기는 길어서 지금 얘기 안 드려요. 여하간 제가 마감하고 있는 이 귀신 얘기를 듣다가 제가 실제 경험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귀신 때문에 이 성경을 보았고 결국은 귀신 있지. 성경 사실이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거라사인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주님의 권세가 크십니다. 주님의 한 말씀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아라. 그 한마디 들으니까 그냥 뜨는 거예요. 여기에 마가복음에서 이 거라사인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 이제는 이 1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여기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에 옷을 입고 우리 옷 얘기 많이 나와요. 의의 옷으로도 나오고 우리는 하여튼 이 정신 차리는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죠. 그리고 이제는 정신이 온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이 본문에서 여기에 온전하여 그랬잖아요. 온전하여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장 3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한국 성경에는 찬송이 먼저 나와요. 이 감동이에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러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이 제대로 바뀌게 되고 제대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라사인이 온전해진 것처럼. 여기 모든 병자가 예수님한테 나갔을 때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5장 15절에서는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래요. 정신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지금 세상 풍조를 쫓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정신이 지금 다른 데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비정상적인 정신이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의 이 정신이 온전해진다 그 말이에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앉아 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평안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안식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확신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와서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지금 다른 데 팔려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만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치유될 수 없는 그런,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기적같이 해결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 일들을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들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온전해진 사람, 온전한 상태, 비정상인 사람은 봉사 안 해요. 자기 생활이 바빠서 나는 소가 오늘 그래서 이제 밭에 일하러 가야 돼. 나는 인생 결혼해서 같이 무엇을 해야 돼. 뭐 핑계가 많아요. 많아. 네. 아직도 거라산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었지만 말씀도 등한히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봉사는커녕 흉내만 내는 거. 흉내.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마음으로 진정하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님을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과 35장에는 거기에 계속 성막을 짓는 봉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마음을 다해서 금도 갖다 바치고 은도 바치고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실을 갖다가 그 물감을 들여서 아름답게 가서 그 술을 놓고 그저 그냥 그 마음을 다해서 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성막을 세우듯이 우리 모든 그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것, 이것이 봉사다는 거예요. 이 봉사는 여기에 이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활동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 교회에 세우는 것이고 이 봉사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하는 것은 여기에 딱 한 번 봉사가 나와요. 봉사. 이 봉사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은 아주 그 신앙적인 인격이 이제는 됐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청지기처럼 그 하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한 문화 준 사람이 10문화를 남기는 것,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를 준 그 사람에게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충성입니다. 충성.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봉사는 충성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대해서. 그 봉사를 사람의 봉사로 생각하시면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말아요. 사람의 그냥 모이는 집단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요. 진리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살아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신성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안 두세요. 그를 징계하시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시키지 않아도 계속 봉사를 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봉사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계속 봉사를 해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안내를 맡고 환영 인사를 해주고 얼굴을 마주쳐주고 서로 참 그날 아주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영접. 기쁜 마음을 영접해줘요. 이것도 봉사예요. 이거 아무거나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이 있고 주님을 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진정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참 와서부터 교회에 웃음을 주고 미소를 지면 거기서부터 편안해져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만약에 반대했어 봐요. 그날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안내를 해줍니다. 중요합니다. 이 작은 것 같은데 레위인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이 또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주보를 만들어줬죠. 또 헌금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또 봉사를 하죠. 그리고 여기 교회 깨끗하게 미리 다 정리를 해놓잖아요. 누군지 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 마음의 자원에서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주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예배 전에 준비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렇게 꾸민다든가 미화를 한다든가 이게 다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맨 끝자리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을 전할 때도 감언과 예언을 할 때도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자체에도 품위 있게 하라. 이 주님이 그런 그 대우를 받으셔야죠. 굉장한 분이신데 그분 앞에 그냥 막 아주 그냥 이거 있잖아요. 품위 없이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냥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와서 그냥 뭐 심지어 인사까지 하면 좋은데 강단에까지 올라와서 그냥 품위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뢰가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겨울 얼마나 그 가지가 많은데 그가 안고 있는 그런 모든 지위와 그 권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이 모든 이 주변을 보면요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무시받을 성도님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앞에 나와서 그냥 예의 없이 품위 없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신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우리가 진행할 때 우리가 봉사하는 게 있어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대로 또 찬양을 하잖아요. 이것은요 사무엘상 16장에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이 수금을 잘 탔잖아요. 음악으로 사울을 갖다가 아주 기분 좋게 이 준비시켜줘요. 그리고 역대서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아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계속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과 이런 감독들을 두고 계속 찬양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 이 반주를 맡아서 하게 해요. 여기에 늘 아주 그냥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님은 굉장히 칭찬을 해줄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 이거 언제부가 이 피아노가 그치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기타 치고 뭐 이렇게 같이 하는 이 찬양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재 시대 영상, 이런 음향, 이런 것은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장비를 한번 마련했더니 상당히 비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요, 그게 지금 200만 원이에요. 컴퓨터 한 대 사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 하나도 제가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더니 한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음향기기에 뭐 컨트롤하는 몇 가지 물어보면 50만 원에서 한 2, 300원 훌쩍 넘어가요. 스피커도 또 그래요.
누구는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띄우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그거 맞지 않아요. 적어도 이 장비, 이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런 방송 장비, 영상 장비 이걸 통해서 이 온 세계에 이게 전파되잖아요. 우리는 계시지만 GNTV 얼마나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굉장한 비용이 들여서 그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예배가 송출되고 음향이 조절되고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과 모든 어우러지려 하는 모든 이런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이런 영상과 음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어느 한 성도, 어느 한 성도들의 그 봉사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된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잖아요. 헌금 관리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이것을 계산하고 거기에 또 알맞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관련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논의하면서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예배에 관련된 이와 같은 봉사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봉사에 관한 부분은 예배에 관해서만 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 뒷정리 다 감당하는 거 내버려두면 교회가 그냥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말없이 정리를 하세요. 이것이 예배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와 같은 이 섬김의 그 봉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가만히 있어요. 서로 친교 나누잖아요. 서로 이러한 친교를 나눌 때 서로 교제하고 친목을 또 다지게 하고 거기에 다과도 준비하고 교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것을 하잖아요. 이게 다 교회에서 이 봉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4장 보면 그 3절에 이렇게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배가 끝나고 서로 이러한 친교와 교제가 없으면 이런 봉사가 없으면 이런 친교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으로 많이 마음들이 서로 합해져 있어요. 그리고 친교를 참 가깝게 나누세요. 많이 편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그냥 처음에 보니까 딱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뒷문 열리더니 다 나가 있어. 5분도 안 됐는데 성도님 다 어디 갔어? 놀랬어요. 근데 지금은 가래도 안 가네, 이제. 가래도 안 가. 뭐 할 게 없나? 내가 봉사할 게 없나? 뭐 가시는 분은 여전히 빨리 가시지만, 항상 바쁘시지만, 뭐 일이 있어서 가시겠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봉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 순종하세요. 더 끈끈한 교제. 그리고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건 뭡니까? 애찬입니다. 애찬. 우리 자매님들 애찬 시간만 되면 얼마나 힘들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냥 감히 옆에 가지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런데 이 애찬을 날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바쁘신데도.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떡을 떼고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매들의 그 성의에 우리는 이 교제로 함께 보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예배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그런 이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 봉사가 있죠. 그건 말씀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에스라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증배했는지를 알아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아주 이제 이 학자로서 아주 율법을 연구도 하고 그것을 또 준행하고 그래서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했다. 이 말씀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도 매주 우리는 3일이면 이 우리의 생각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결심이 또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생수를 계속 공급해 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이 마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담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참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참 지금 사실 이 에스라서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또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이 민족이 서가는 것을 봐요. 한번 70년 동안의 이 타향살이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성전이 회파되고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기의 친족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을 때 그 많은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함을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70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회파된 성전을 다시 보수해서 52일 동안에 그 공사를 다 마친 거예요. 52일 동안. 그리고 그때에 에스라가 이제 나서서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 그 말씀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마 실제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때 상황을 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시간이 갔지만 잠깐 이 말씀 읽고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1절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 에스라로 하여금 나오게 한 것이 여기에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율법 성경에 갈급해 있었는지, 성경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것을 이 8장 1절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8장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예수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나님과 블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8절 하나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나, 거라사인처럼 내가 귀신에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에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2절에서 우리 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본문은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오늘 말씀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의 봉사의 활동, 봉사의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있는지 이 봉사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 다 함께 하십시다.